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는 거룩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이 거룩한 장소이듯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이죠. 인간은 장소와 그 공간과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장소와 시간을 떼어서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육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장치였던 겁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기억하게 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런 경제적인 압박도 있을 거고 또 관계적인 갈등도 있고 정말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한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이 산 넘으면 또입니다. 여러분 평탄하거나 평온한 날은 사실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수고의 떡을 먹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고백처럼 내가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 모세는 이 인생의 그 연수는 수고와 고통밖에 없었다. 이렇게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다 고백이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자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런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또 그 거룩에 속해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절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7가지가 있는데 봄에 지키는 절기 4가지와 가을에 지키는 절기 3가지가 있습니다. 봄과 관련된 절기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가을에 지켜야 될 절기가 바로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또 초막절.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초막, 장막 이렇게 텐트 치고 있다는 거고 수장이라는 거는 이제 가을 거지한 것을 창고에 보관한다고 해서 수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어쨌든 이 절기들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절기들은 다 농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후와 농사를 좀 이해하면 이 절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다라고 했습니다. 유대력으로 1월부터 6월까지가 건기고 7월부터 12월까지가 비가 오는 비 온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간간히 비를 뿌리는 그런 우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다르다고 했죠. 씨를 뿌리는 게 가을에 씨를 뿌리고 또 봄에 수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을 우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7월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뿌려주는 비가 가을비라고도 하고 이른비라고도 하죠. 이때 씨를 뿌립니다. 이 2가지를 뿌린다고 그랬죠. 보리와 밀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기 동안 밀이나 보리가 자라다가 건기가 가까워지고 우기가 끝나는 12월에 봄비에 해당하는 이 늦은 비가 한번 확 내려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안 내리면 수확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1월 달에 제일 먼저 보리를 추수합니다. 이게 초실절이고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작년에 뿌려 놓았던 그 밀을 한 4, 50일 뒤에 다시 또 추수를 하죠. 이게 밀의 초실절.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주일이 7번 지난 날. 그래서 칠칠절. 신약에서는 이날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계속 다 해보죠. 이렇게 쭉 가다가
과일은 언제 추수하느냐 하면 가을에 과일을 추수를 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하고 다른 겁니다. 곡물은 봄에 추수를 하고 가을에는 뭐를 추수하느냐 하면 감람나무나 또 종려 열매나 야자나무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포도나 이런 각종 과일은요 7월 가을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9월과 10월에 해당합니다. 이때 추수를 싹 다 하는 겁니다. 추수를 다 하고 나면 그때 뭐가 내리냐면 이른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씨를 딱 뿌리는 거죠. 이게 지금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게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이해하시면 좋아요. 우리나라는 가을에 과일이나 곡식이나 이런 걸 다 추수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면 그때 그죠? 보리와 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우기가 끝나고 나면 끝날 때쯤에 이제 뭐를 추수하는 거죠? 바로 곡식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곡식이 이제 다 추수하고 이제 우기가 딱 들어설 그 시점에 이제 지금 이제 헷갈리고 있는데 맞죠? 저도 지금 막 갑자기 지금 꼬여버렸어요. 다시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른 비가 내리는 게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봄비예요. 그 가을비예요. 가을비. 가을에 곡식을 가을이 되면은 이제 과일을 다 추수를 하죠. 다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뭐를 뿌린다 그랬습니까? 씨를 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씨가 이제 자라서 봄에 추수를 하는 겁니다. 봄에 딱 추수를 하고 그때 이제 시작되는 절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초실절과 바로 6월절이에요. 아니요. 초실절과 칠칠절이에요. 오늘 아주 제가 이상해요, 지금. 이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죠? 돈 벌면서 이런 거 막 들으니까 나는 이것만 하는데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자, 하여튼 뭐, 요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뭐냐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것은 봄인데 요때 추수하는 것은 바로 초실절과 그 칠칠절, 그리고 가을이 되었을 때 과일을 추수를 해요. 과일을 딱 추수하는 요 시기가 뭐라는 거죠? 요게 바로 나팔절과 칠칠절이에요. 요 두 가지가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절기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의 기초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절기 때는 안식일을 지키듯이 다 지켜야 돼요. 일을 그치고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이죠.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습니다. 그냥 6월절 식사를 하는 게 다예요. 그냥 모여서 어린 양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내가 6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냐, 6월절 식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6월절 식사의 메인은 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양은 빼고 빵과 떡과 포도주로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형벌적 죽음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 얻은 자들이 맞이하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그러니까 효소가 없는 이게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일주일간의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죠. 누룩 없는 빵처럼 애굽의 모든 허물과 잔재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 복음으로 새 삶을 얻은 성도는 죄된 모든 삶을 청산하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교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도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를 끝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죄는 공동체적으로 다뤄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죄나 잘못을 발견하게 될 때는 교회 안에서 관계를 생각해서 지나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아 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무교절 기간에, 그러니까 무교절 이틀째가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이틀째가 바로 이렇게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초실절이에요. 가을에 뿌려놓은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이 신약적 의미는 초실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세요. 예수님처럼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누룩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면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바로 그 부활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해서 전혀 새로운 부활 생명, 새로운 생명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누룩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보리 추수 40일에서 50일 뒤에 밀을 추수하죠. 역시 가을에 뿌려놓은 밀을 추수해서 떡덩이를 만들어서 소제와 함께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로 드립니다. 역시 이것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후 7일이 7번 지난다 해서 칠칠절입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보다는 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밀을 수확한 뒤에 칠칠절이 본격적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리맥자잖아요. 그 말뜻 그대로 해버리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잖아요. 이게 틀린 거죠. 그죠? 원래 소맥이 밀이잖아요. 그러면 앞에다가 맥추절이라고 쓸 게 아니라 소맥추절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맥추절 이렇게 했을 때는 앞에 소자가 생략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칠칠절 역시 기본 의미는 초실절과 같이 하나님께 주신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근데 이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눠야 돼요. 밥모퉁이의 곡물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죠. 이걸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이 삶이 기쁨인데 이 기쁨에 한 명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한 사람도 배제범 없이 즐거움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절기는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주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은 자예요. 이거는 이것은 이 성령의 열매를 받은 것, 이거는 이 추수의 기쁨과도 똑같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성령의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뭐가 시작됐다는 거죠. 영적 추수가 시작이 되었다. 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한번 보세요. 네 가지 절기를 했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무교절은 믿는 자의 그 죄를 이렇게 멀리하는 거룩한 삶,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 그리고 또 이 칠칠절은 성령을 받음, 이걸로 다 연결이 되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제사뿐 아니라 절기조차도 모든 절기가 누구를 향하고 있고 누구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가 돼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을 보실 때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은요, 이거는 가짜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짜라는 것은 이 사실이 아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진짜를 나타내주는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장치들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들을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간접적으로 다 참여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막 설명을 막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답은 이 대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살았던 구약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기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이 그 은혜를 이렇게 절기나 이런 제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여기에 참여함으로 이들이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측면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구약에 있는 절기와 구약의 이 모든 내용은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가?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다면 무교조를 생각하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무교조를 주시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 애굽의 그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세상이라는 그 애굽에서 너희가 벗어났기 때문에 애굽에서 누룩 있는 떡을 먹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 떡을 먹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속의 그 잔재와 때를 다 벗어던지고 죄를 벗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다. 이걸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교적을 통해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실절을 통해서는 부활의 확실성과 부활의 소망, 그리고 또 이 부활의 그 기쁨을 초실절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이런 구약 배경이 이렇게 풍성한 사람들은 신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른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한 번에 어떻게 그렇게 확 바뀌어버렸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 전에 그는 구약율법의 전문가였어요. 그 모든 구약율법 세세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할 것을 파편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 흩어져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돼버리니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을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을 보는 우리가 구약을 보는 바른 성경 읽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하나 모든 것들은 뭐냐면 과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전통 명절이기 전에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추상적으로 영적으로 와닿는 이 이야기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절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는 은혜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 할 텐데 바로 7월 달에 있는 거예요. 가을에 가을 절기와 관련된 거죠. 양력으로는 9월과 10월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7월은요 모든 절기가 집중되어 있는 아주 뜻깊은 달입니다. 7월은 우리가 우리가 지금 1월에 첫 해를 이렇게 시작하듯이 7월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년입니다. 신년 첫 해가 7월이에요. 자, 그리고 이날은 또 농한기이기도 해요. 또 각종 과일을 수확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7월 1일은 신년의 첫날을 알리는 나팔절, 7월 10일에는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에는 장막절이 8일 동안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7월 1일 신날 알리는 나팔절 하루 쉬어야 돼요. 또 7월 10일 대속제일 또 하루 쉬어야 돼요. 나팔절이 8일 동안 시작되는데 1일차와 8일차는 또 안식일로 이틀을 쉬어야 돼요. 또 기본 안식일이 4일이 또 있지요. 그러면은 7월 달은요 모든 그 안식이 집중되어 있는 날이 이 7월이에요. 7월. 우리로 하면 9월, 10월이라고요. 엄청난 날이죠. 그죠? 매년 이래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요 안식일과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절기가 음력이다 보니까 이게 막 양력으로 하면 막 겹치거든요. 안 겹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일부러요 이렇게 양력과 음력에 한 달 차이가 나니까 모든 날에다가 하루씩 다 더 줘서 억지로 이걸 다 맞춰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사관에 이 해에 오늘 그해 이런 대속제일 이렇게 나팔절 이런 거를 다 공시를 해요. 지금도 이게 아마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아주 그 뜻깊은 날인 거죠. 자, 먼저 나팔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3장 23절과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었죠. 24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23장 24절 한 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뭐하라고요? 나팔을 불어 기념한 날이요 성회라. 왜 나팔절인지 알겠죠? 7월 1일이 되면요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춰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모여야 돼요. 딱 모이면 뭐를 하느냐면 이 양각 나팔, 셰파르라고 하는 이 양뿔로 만든 나팔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붕 하고 부는 거죠. 이 나팔은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였지만 제일 눈에 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임재하실 때 점점 소리가 크게 들렸죠. 이 7월 1일이 되면 온 이스라엘은 한 자리에 모여서 나팔을 불어 이날을 기념하고 노동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나팔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에요. 이 절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해, 곧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을 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월이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7월이 이스라엘의 1월에 해당한다고 했죠. 왜 7월을 1월로 잡았습니까? 이날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유월절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구원 얻은 날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이제 자기가 자유자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날이 그들에게 쫙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년 새해가 되면 너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날, 새로운 해가 열렸다는 것을 나팔을 불면서 알려주신 겁니다.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했죠. 400년 동안 노예로 사는 자들이 자유도 없이 애굽 바로의 소유물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어서 전혀 새로운 날에 시간이 지금 쫙 펼쳐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전혀 새로운 시간,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어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거죠. 전에 없던 새로운 삶입니다. 이 날을 알리는 것이 나팔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년마다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어서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왕적 다스림을 받으면서 전혀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제 신약으로 보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로 성취가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요걸 제가 연결할 테니까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나팔절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거죠. 이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로 성취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이 세대와 오는 세대 두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있고 오는 세대가 있는 거예요. 이 세대는 뭐냐면 마귀와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세대예요.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꽉 붙들고 노예를 삼아서 온갖 수탈을 다하고 억압을 하고 고통을 주고 결국은 그들을 죄 가운데 그냥 죽여버리는 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원치 않는 죄를 지으면서 원치 않는 삶을 살면서 결국에는 이 지옥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바로보다 더 혹독한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마귀를 왕으로 삼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있겠죠. 이 말은 천국이 지금 이 세대를 부숴버리고 지금 여기에 지금 돌격해서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대를 지금 막 부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셔지는 현상이 뭐냐면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죽은 자가 심지어 막 이렇게 살아나버리고 병든 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또 이 앞을 못 보는 자들이 막 보게 되고, 또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구약에서 말하는 이 새로운 세대,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게 될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현시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진격해 들어와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격해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들어옴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 들어옴의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정말 성도들이 보면 막 이 죽음과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재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죽음 앞에서 이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음을 막 맞이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나팔절은 비록 장소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고, 왕의 다스림이 현재 이곳에 나타나고 있죠. 바로 현재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로 이 나팔절이 지금 성취되고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팔절과 바로 이어서 저걸로 갈 수 있어요. 장막절로 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장막절은 뭐냐면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 여기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현해내는 것이 장막절이에요. 제가 이제 이게 왜 구현되는 건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나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됨으로 성취됐다는 거, 요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팔절은요, 이뿐 아닙니다. 이것뿐 아니라 나팔절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또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그냥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나팔이라는 게 붕 하고 이렇게 불면은 이게 하나의 시그널인데, 어떤 시그널이냐면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이제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밝은 세상이 쫙 펼쳐졌다. 그리고 동시에 이 새로운 삶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면서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재림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요거는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가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이에요. 예, 신약 성경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약을 많이 못 봐서 찾기가 약간 어려우실 텐데, 신약 성경 332장이에요. 자, 332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입니다. 예. 자, 이거 다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다 확인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이 나팔절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이 자기 속으로 자꾸 나팔을 부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믿기 전에 내 삶들이 스물스물 막 올라오잖아. 그죠? 막 올라오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막 누군가로부터 괴로웠던 그 삶들이, 옛 기억들이 막 나올 때마다 나팔을 부세요. 붕 하고 부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신자의 삶을 지옥으로 끌고는 갈 수 없지만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뭐냐면 과거에 계속해서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 과거의 영화에도 사로잡히게 하고, 또 한 방식은
과거의 실수, 실패, 슬픔, 또 과거의 어떤 고난, 고통, 과거의 기억에 딱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현재 나팔을 불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과거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과거의 영광, 여러분,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영광을 추억하는 사람들은 현재가 하여튼 기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어도 안 되고, 과거의 고통과 슬픔에 취해 있어도 안 돼요. 우리는 다 나팔이 불린 자들이에요. 붕 하고 불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과거의 모든 영광과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슬픔이 다 날아가고 새로운 삶이 쫙 펼쳐졌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현재를 누리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라. 이게 여러분 나팔절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잘 안 되면 제가 지금 재정부하고 의논해서 이 쉐파르 나팔 하나 살게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번 불고 시작하고 싶어요. 붕 불고. 아니면은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과거의 어떤 자꾸 추억이 생각나고, 아, 옛날엔 좋았는데, 또 뭐 옛날에 막 괴로웠던 거 기억이 나고 이럴 때마다 꺼내세요. 보세요. 불면 돼요.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근데 비쌉니다. 한 30만 원 정도예요. 인터넷가로 30에서 40만 원, 요만한 길인데 이 따만한 긴 거랑 100만 원 넘어요. 진짜 하나 준비해서 예배하기 전에 한번 불고 시작할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근데 냄새가 고약해서 아마 다 기절할 것 같아요. 그건 안 될 것 같고. 자, 보십시오. 자, 이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친히 직접 강림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함께 들리면서 임재하는 거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우리가 잠깐 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렇게 임재하실 때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거든요. 이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지금 점점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도 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종말론 시간은 아니지만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잡고 가야 돼요. 자, 이렇게 막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후에 자, 강림을 따가시면 먼저 1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뭐죠? 신자들입니다. 신자. 재림을 맞이하지,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그 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누구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의 몸을 입은 그들과 함께 몸이 변형이 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리고는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종말론은 아니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휴거라고 하면 보통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몸이 변형이 돼서 예수님이 계시는 위로 슥슥 이렇게 사라지는 거,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의하면 죽었던 자들이 부활을 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몸이 변형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에 들려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럼 공중에 몇 년 있는다고 말하냐면 7년 동안 공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7년 동안 공중에 이렇게 있게 되고 이 땅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어서 자면 안 돼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신자는 부활하여 주님과 있고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휴거를 받지 못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들어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자, 하늘에는 이미 신자들은 몸의 부활을 다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아직 심판을 안 받았으니까 여기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몇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 그리스도, 그레이트 마징가처럼 그레이트예요. 이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이 한 사람의 이 수하와 배우가 누구냐면 뭐 프리메이슨인 뭐 일루미나이트니 막 해요. 이런 존재들이 이제 대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전 세계를 통할하는 하나의 거대 세계 정부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 누굴까 생각했을 때 유럽연합인가? 아니, 유럽도 요새 막 깨져. 아니야. 그러면 가톨릭인가? 가톨릭 교황인가? 누구지? 하여튼 전 세계를 통합하는 아주 신적인 능력을 가진 한 존재가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정부를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는다는 거야. 이게 뭐냐? 7년 대환란인 거야. 근데 이 7년 동안 환란을 잘 견디면 7년이 끝날 그때에 하늘에 있었던 예수님과 그 부활했던 그 성도들과 함께 이제 진짜 재림하는 거예요. 요때는 이제 공중에 잠깐 재림했고, 그래서 이제 요 7년 환란을 안 당하기 위해서 사람들 다 데리고 올라가서 7년 동안 위에서 요걸 구경하는 거죠. 다 구경하다가 이제 7년이 끝나면은 데리고 싹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쫙 맞이하게 되고, 안 믿는 자들을 싸그리 모아서 무저경에 이제 집어넣고, 이때부터 여기에 천년왕국이 쫙 시작이 되는 거죠. 천년왕국이 쫙 되다가 천년왕국 될 때 또 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유대인들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때 막 제3성전이 막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이 유대 땅이 막 회복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이 유대인들과 이때 이 성도들과 이 관계는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천년이 끝나는 그때에 이제 주님이 최후 심판을 해서 불목과 천국, 이렇게 새하늘 새 땅으로 나눠진다. 이게 여러분,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의 그 오리지널 이야기입니다. 제가 딱 말씀드립니다. 여기 동의 안 하시면 이게 굉장히 우리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지세요. 여러분, 대적 그리스도 없습니다. 대환란, 7년 대환란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실제 여기 임하는 거 없습니다. 이건 다 상징이에요. 지금이 안티크라이스트, 지금이 적그리스도는 특정한 한 인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와 국가와 이 모든 걸 총망라하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된 2000년 동안 적그리스도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한 사람이 나와서 세력을 규합해서 대항한다, 다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2000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가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이 환란이에요. 환란. 지금이 환란의 시대예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의 핵심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았고 또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서에 의하면 함께 앉아서 왕노릇 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로 천년왕국의 왕노릇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적 그리스도 없습니다. 7년 대환란 없습니다. 지금이 그 환란 기간이며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의 시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절은요, 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나팔절은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말론을 잠깐 이야기했는 거는 하도 이제 시끄러운 이론들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7월 1일 나팔절이 딱 지나고 나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왜 7월 10일에 저는 대속죄일을 해놨는지 되게 좀 의문이었어요. 보통은 우리가 1월 1일이 새해니까 마음을 막 새롭게 하고 뭐 또 12월 31일까지 잘못했는 거 뭐 반성도 하고 다 내버려버리고 7월 1일에 이제 새 마음 새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7월 1일에 나팔을 분과 동시에 이때 그동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버리고 이 대속죄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7월 1일에 안 하고 7월 10일에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합니다. 우리는 레위기 16장에서 이거 보셨죠? 1년에 한 차례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부정을 해결하는 날이에요. 이 날에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침울하면서도 심각하면서 자기 죄에 대한 굉장한 그 경각심을 막 가지면서 애통해하고 막 슬퍼하는 날이에요. 사실 지금 나팔절하고 조금 안 맞는 이야기예요. 나팔절은 지금 나팔을 불므로 옛 시대가 지나갔고 너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됐다 이렇게 하다가 10일째 되는 날 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속죄일은요, 이스라엘 한 해의 모든 죄와 부정과 오염을 깨끗이 씻고 해결해서 새해를 새롭게 살아가도록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나팔을 불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이 됐다고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새로운 삶을 계속 살면 좋겠지만 거룩하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죄를 또 지을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절망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마귀가 찾아와서 속삭이죠. 그렇게 나팔을 불었는데 지금 네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이 어떠냐? 또 네 머릿속에 너 뭐 그런 악의를 왜 가지고 있냐? 이래놓고 네가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마귀의 막 정죄도 막 올라오고 죄책감도 올라오고 이러면서 오히려 나팔을 안 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불면 뭐해? 또 이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자기 모습에 절망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 속죄일을 통해서 무엇을 주는 겁니까? 바로 새로운 삶을 주는 거예요. 즉 새롭게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자가 거룩에 실패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회개 때문이에요. 비록 당장은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회개할 때마다 사해주고 회개할 때마다 새롭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는요 우리가 이렇게 뭐 1월 1일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회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했어요. 새롭게 출발하게 한다고요. 죄를 미워하며 죄에 대하여 극도의 혐오와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자입니다. 이런 신자에게 회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고통과 막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다시 참여하여서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죄가 맑게 씻기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회개는요 아주 필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거 막 하는데 이 왜 하겠습니까? 저도 못 믿고 여러분들도 못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갖췄다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과 죄에 눌려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걸 딱 처리를 해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회개라는 것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올바른 건 뭔지 아세요? 회개를 딱 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돌이키고 결단을 했다면, 만약 보상이 필요한 거라면 보상까지 다 했다면 하나님의 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치 그 죄에 대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자처럼 그렇게 빛난 얼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회개를 해놓고도 자꾸 이렇게 찝찝해한 사람인데, 그건 지금 회개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일단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자기가 의롭게 된 줄로 여기고 새롭게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초막절입니다. 자, 이 초막절이 아주 놀라운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은 7장 거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있습니다. 자, 길지만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자, 초막절은 유대력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7월 1일에 나팔절이 시작이 되고 7월 10일에 대속제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닷새 있다가 16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이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초막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다 지켜야 돼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구조를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첫날이 안식하죠. 마지막 날도 안식이죠.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나는 절기예요. 이런 절기가 있냐 말이에요. 이 초막절은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추수한 과일을 저장한다고 해서 그 수장절입니다. 이 농산물과 관련된 거는 봄에 하고 과일과 관련된 것은 이 가을에 하는 거죠. 추수를 해서 이제 다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초막절은 총 8일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면 거기 몇 절이죠? 4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면 거기 39절과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39절과 4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로 안식할 것이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뭐 할 거다? 즐거워할 거다. 이게 여러분 그거예요. 자기들에게 소출을 준 그 나뭇가지들을 들고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걸 꺾어다가 뭐 춤을 출 수도 있고 들고 막 이렇게 하겠죠. 뭘 하는 거죠? 7일 동안 즐거워하는 거예요. 첫날 안식, 둘째 날, 마지막 날 안식. 그러면 일을 안 하겠죠, 이거는. 그냥 축제가 8일 동안 펼쳐지는 겁니다. 초막절은요,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추석에 해당하죠. 곡식에 이제 추수가 이제 봄에 이루어지지만 그 외에 땅의 모든 소산은 초막절에 수확을 합니다. 이때는 집집마다 여러 과일들이 넘쳐나요. 올리브와 뭐 대추, 야자, 포도 등 각종 과일들이 완전 쏟아져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과일을 창고에 드리고 또 그 과일 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막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입니다. 애굽에서 풀 한 포기 소유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이 추수의 기쁨은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삶입니다. 초막절에는 모든 추수가 다 끝난 시기입니다. 또 농한기가 접어드는 시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장해 놓은 걸 가지고 6개월 동안 먹으면서 기다리면 돼요. 먹으면서 이 시기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새로운 삶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좀 이게 감이 좀 잡히세요, 지금? 이게 어떤 건지. 아까 제가 나팔절은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그랬죠.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나팔절이라면 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이 삶을
구현해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보름 뒤에 시작되는 장막절이에요. 이 장막절에서 차고 넘치는 과일들을 수확을 하고 이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농한기니까 이제 일은 이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 정말 에덴의 그 복을 막 구현해내는 거예요. 각종 과일들이잖아요. 에덴의 특징이 각종 과일들로 넘쳐났잖아요. 바로 그 각종 과일을 준 그 나뭇가지를 다 들고 나와서 정말 온 이스라엘이 완전 에덴 동산처럼 과일들이 막 차고 넘치고 또 그 과일 나뭇잎들이 막 이렇게 새파랗고 뭐 이렇게 막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막 하호 웃고 또 이때 또 있잖아요. 하는 게 뭐냐면 엄청난 제사를 드립니다. 화제를 드려요. 화제. 불로 드리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화목제는 또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도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은 뭐냐면 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왜 초막이라고 했냐면 이 들판에 그러니까 마당이나 옥상 위에다가 이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집안에서 못 자거든요. 기본적으로는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근데 더 큰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축수가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집중적으로 맛보고 즐기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절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고 말했죠. 자, 지금부터가 우리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나팔절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나팔절을 성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세상 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자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다스림을 받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복된 다스림을 받아 그의 충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절은 결국은요, 교회적 삶을 통하여서 지금 막 실현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장막절을 보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교회의 삶을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비록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이 막 약간 좀 막 말라 비틀어진 면도 있고, 또 막 약간 좀 부족한 거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막 이렇게 기쁨보다는 약간 의무감이 있을 때도 있고, 현재 내가 누리는 것이 크게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적어도 교회적 삶은 이 초막절로 지금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삶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하늘에 쫙 오르셔서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됐다는 것은 근원이면서 다스리는 자잖아요. 말씀과 직분으로서 교회를 막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이 다스림은 그리스도의 충만을 맛보게 한 다스림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충만하심을 자기 백성에게 분깃으로 다 나눠줬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주님께 주님께 속해 있었던 모든 은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개 이상씩 다 지금 나누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우리 주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의 모든 총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은사의 총합인 분깃의 총합인 그 충만을 은사로서 사람들에게 한 개 이상씩 다 나눠줬거든요. 그럼 이 은사를 교회 안에서 막 펼쳐내고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막 충만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근본적인 거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말씀과 직분을 통해서 막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이 설교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설교가
저 개인의 어떤 견해나 생각이 아니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라면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설교가 현실이고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해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의 결과는 뭐냐면 바로 충만에 참여하며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현시가 교회잖아요. 그럼 그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적상 새언약 백성의 삶의 핵심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는 바로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왜 이 순종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백성은 그 왕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경적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이 뭔지 아세요? 누가 교회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교회냐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하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요. 이걸 확인하는 게 세례예요. 교회는요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절대 아니에요. 누가 아무나 들어온대요. 교회는 반드시 세례받은 자만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교회 아니에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라고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령 세례가 받았음을 물 세례를 통해서 인증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이게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하고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다 검증이 된 다음에야 이제 그 사람 신앙 고백을 듣고 교회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그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살펴본 결과로 그의 믿음이 참됩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딱 줄 때 이 사람이 이제 세례 교인이 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회의 회원인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의 관할과 칠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거룩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간섭도 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게 세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례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누군지 불분명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는 엉망진창이 돼버렸고, 그러면 교회가 누군지는 분명히 해야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그럼 세례를 재교육하자. 세례를 다시 줄 수 없으니 세례를 재교육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응급처치로 나온 게 뭐냐면 정회원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회원 제도라는 거는 세례 교육의 세례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방편인 거예요. 세례를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정회원이 아닌 다른 게 있으면 좀 다른 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확신이 없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잘 없다면 일정 기간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교회 회원이 된다는 거 이런 거다. 이렇게 알고 본인이 이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면 이제 우리가 회원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회원의 교회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방문자도 있고 주례원도 있는데 방문자나 주례원은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권리는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책임을 안 지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원된 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한 몸으로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 이야기는 제가 11월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적 삶의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분명히 하셔야 돼요. 누가 교회냐? 도대체 누가 교회냐? 이걸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 정회원 제도라는 걸 통해서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막 설교나 양육이나 모든 게 다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이 정회원에 맞추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회원되지 않은 분들이 이걸 섭섭하게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교회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제 자신을 쭉 생각을 해봐도요, 이렇게 어른들이 말하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는 안 되겠어요. 저 끝났어요. 저 뭐 몇 명 모을 수 있을까? 뭐 죽기 살기로 하면 한 200, 500? 저는 뭐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또 모아본도 뭐 하겠어요. 공산당은 한번 모이라 하면 1억 모여요. 그 뭐 내가 그럼 많이 모아서 뭐 하겠어요. 뭐 그냥 머리만 더 빠지겠죠. 그 왜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이 시대 또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교회가 대구만 해도 1,500개가 넘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가 있어요. 굳이 내가 또 그런 교회 하려고 또 내가 굳이 이렇게 막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성경을 전 진리로 믿고 성경이 진짜라고 나는 믿고 있다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고 내 인생 끝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초막절이 하나님 나라 현신 교회의 삶을 보여주는 거다. 그럼 난 믿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해보려고 하니 제일 처음으로 부딪히는 거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교회냐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교회 회원이냐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주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자인가예요. 이걸 이제 분명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으로서 이제 이 정회원이라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정회원이 하는 의무들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의무이긴 하지만 또 권리이기도 해요. 예배, 교제, 기도, 사역의 동참, 뭐 이거 다 뭐였죠, 이게? 의무이면서 다 권리예요. 다 누리는 것들이라고요. 이게 뭐 아주 뭐 대단한 것처럼 돼버린 게 오늘날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이게 신자가 매일 예배드리고, 신자가 성도를 만나서 교제하고, 신자가 기도하고, 신자가 교회 사명에 헌신하면서 살아감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오히려 기쁨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의무가 되고, 이게 왜 짐이 되냐고요. 그렇다면, 짐이 되고 의무가 된다면,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런 거죠. 자, 갑자기 심각해졌는데, 심각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니까 그냥 뭐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하고 추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실제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구현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했을 때 아주 심각한 몇 가지 문제, 그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교회가 누구냐, 이 부분이 제일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회원 제도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정회원 제도 아닌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는 내일이라도 싹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게 성경적 교회를 가기 위한 전략이 된다면 저는 100% 바꿔버립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더 좋은 대안이기 때문에 이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 한 가지 더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적 삶이라고 했을 때는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투닥투닥거리고 막 싸우다가 이런 거죠. 우리 주님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죽기까지 복종해라. 남편들아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까지 아내를 사랑해라. 그럼 이제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자, 신명기 6장 10절과 13절 한번 이게 이제 어떻게 초막절을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셨으며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셨으며 지금 제가 약간 이제 번역투로 말하는 거예요. 하셨고 또한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셨다. 또 심지 않은 포도과 감나무를 차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6장 10절과 13절이에요.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 또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그냥 은혜로 다 주셨다. 이게 여러분 신자의 삶이에요. 은혜로 다 주셨대요. 애굽 종되었을 때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에서 여호와께서 은혜로 싹 다 주신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지금 현재 성도의 이 영적 지위와 신분을 기억해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얻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고 이 모두가 다 그냥 은혜로 다 주신 거죠. 비록 신라곤에 살아가기 때문에 신라곤의 질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은혜에 주목해야 돼요. 구약은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신약 백성의 이 영적 삶의 풍성함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백성은요, 비록 땅 한 평 없어도 100만 평 가진 자보다 더 여유있고 더 기쁨에 처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약의 성도의 기쁨이에요. 돈 한 푼 없어도요, 하늘의 기쁨으로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는 자가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이 영적인 이 풍성함과 아주 놀라움을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요. 우리는 이 구약에서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을 우리 신약의 언어로 다 바꿔야죠. 바꿔보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죄사함, 의인됨,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 부활함, 응답, 그다음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 예배, 기쁨, 또 다스림을 이란 그 충만, 와, 말할 수도 없는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신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이 땅에서 이 축제와 즐거움의 삶을 사는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누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 믿음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십자가를 언제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준비했는데 이게 막 실패가 되죠. 끝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거만 실패한 거예요. 다시 하면 돼요. 아니면 바꾸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전부 다 생각하고 여기에 내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미래의 모든 게 여기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들면 그게 다죠. 이 신자가 아니죠, 이게. 아니, 우리가 뭐 하나 이렇게 불합격했어. 예, 슬프지요. 예, 그거 불합격한 거예요. 인생을 불합격한 게 아니라고요.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예요. 그죠? 뭐 더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우리 또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던 거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지금 구약에서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형태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부활이 있는 걸 아니까 지금 현시에 좀 힘들어도 주먹을 벌럭 쥐고 일어나잖아요. 어떤 하던 일이 실패해도 이게 다가 아닌 걸 아니까 또 하나님 은혜로 일어나고, 또 단조롭고 지치는 삶이지만 또 힘을 얻고 또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얻고 있는 은혜요, 복이에요. 우린 이미 이 삶에 들어왔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자로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충만의 삶이며 바른 삶입니다. 여러분,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계속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결심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지금 믿음으로